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본문이었고요. 기도석 다 있나? 잠시만요. 딱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서론으로 우선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방법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차역 앞에 보면 불신지옥 예수 천국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편지래, 편지. 근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엄청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로마 정부의 감시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사실상 감옥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왔을 때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시를 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이래. 그냥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이렇게 했대요. 특별히 바울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 거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만이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선생님 같았으면 와, 나 복음 전했는데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를 보면은 불평불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엄청 힘든 상황에서 적은 편지였는데도 오히려 막 기뻐해. 그리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왜 이럴 수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고난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 말 잘 알아들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왜 여기 현장에 보냈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륜이라는 말이 선생님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을 관리하다, 아니면 계획적으로 운영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경륜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학교에 보냈지? 왜 이런 가정에 보냈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 문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손 도듬도듬거리면서 어디지? 이러고 있겠죠? 근데 누가 불을 딱 켜요. 그러면 방이 다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계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리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에게 쏘였기 때문에, 제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하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원래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쳐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잖아. 잡아 가두고.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이 계시의 핵심은 선생님 진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 잘하고 예쁘고 몸에 좋고 친구들이랑 인기 많고 이런 걸 붙잡아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렇게 읽고 있어요. 상속자가 뭐지? 우리 뭐 유언 보면은 이 돈은 다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 뭐 이런 말이 선생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자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가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흑암 꺾을 권세를 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함께 지체가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랩런트도 소중하고 선생님도 소중하고 목사님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선생님은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네스 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동역자지. 이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지체가 되는 그런 멤버들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랩런트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계속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했다, 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막 속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고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더 전달하기를 바라세요. 바울이 성경 보니까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고 현장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학생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자녀로 보낸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 쟤 뭐 평범한 학생이지 뭐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효자지 아니 불효자지 그냥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전도자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급이나 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병원에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나 치료받으러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치료 스케줄 열심히 따라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분명히 제자 세우려고 보내셨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뭔가 전도지라도 한창 막 꼼질꼼질 거리고 그 선생님 도와주시는 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얘기를 더 잘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과 권세를 생각하고 현장에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진짜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바로 사모님들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 짧으면 1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거를 누리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학교 가면서라도 그 길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맨날 하는 그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첫째, 경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막 성경 보면은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잖아. 뭐 빛의 경제 누리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아야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고, 셋째로는 구원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셔서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랩런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거,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것도, 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문제를 가진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왜 이렇지? 나는 교회에서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사는구나.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건 선생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라서 선생님 말하면서도 조금 찔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